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배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 준비가 뭡니까? 마음 자세부터 기도란 부분이요. 예배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접목하면서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라는 말씀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60년에 세우시고 이렇게 축제 예배 때 천 성도가 마음을 합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참 잘한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양쪽 벽에 지금 1000명이 넘는 베스트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연이어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지만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람이 아니라 바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관심 갖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는 파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정 분야도 있고 청소년 분야도 있고 또 우리 노인층의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분야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너나 할 것 없이 건강 관리에 굉장히 몸부림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지 않지만은 마음 아파하는 부분 가운데 가장 힘든 병이 우울증이랍니다. 이 우울증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과거에는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젊은 층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왜 일어나는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뭔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4억 2천 명인데 74억 2천 명에는 나란 존재도 들어있는데 이 나란 존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단일화 이런 사랑이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걸 만드시고 편리하도록 다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목사님 60일 마무리하고 다시금 60년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주안점이 뭡니까? 성경의 기본 원리인 사랑을 중점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의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압축에 만들어 놨는데 사랑이란 이 말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다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나눔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사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손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의 사랑을 딱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다 한번 해봐요. 우리 부야인 권사님 다 예쁘게요. 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내 마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이 표시가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하잖아요. 죽은 자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죽은 자는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럽니다. 이제 2주간 6월달, 2주간은 7월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스트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또 간단한 식사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금 2주간은 뭡니까? 그들을 만나서 의미 있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사역했던 정경 총회장 네 분과 정경 우리 장로님 부총회장들이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분이 일을 다 마치고 먼저 목포에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점심 한때 사주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 친구 한 사람 있는데 부부 4명인데 가능하겠냐고 해서 목포에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4분이 계신 숙소를 찾아가서 모시고 또 나오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대요. 나이가 연로하니까 그 다른 음식보다도 한정식을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타서 차를 타고 온 목사님 4분이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이에요. 어이 자네, 아무개 목사님이 오늘 목포에서 제일 맛있고 비싼 정식을 사준다 하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정식 4인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묻지 말한 거예요. 아니 정경 총회장님 4분 2가정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묻지 마라 말은 그냥 아무런 대접이 아니에요. 음식을 다 드시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나도 언젠가로 한번 갚을 수 있는 그런 파트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식사가 뭐냐면 생애 가운데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한 그릇 사드려가지고 그분이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이 섬기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이 세탁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파트 동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4분이 얼마나 성실하기란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일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세탁소를 하지 않으면서 세탁말만 걷어다 주고 끝나면 갖다 주는 그런 또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목포 시내에서 세탁 잘하기로 유명이 났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하다가요. 이 몸이 지쳤는가 봐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겠지만은 몸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주일날 문을 딱 닫더라고요. 아멘. 그 주일날 문 닫으면 이제 우리 집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가만히 목사로서 아내를 보니까요. 정말 정성껏 섬겨요. 정성껏. 언젠가는 그분이 여기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 한 그릇, 저녁 한 그릇 대접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1월 달부터 기도하고 피로 채워주고 함께 했다면 이번 주간도 내 아들이 됐든 내 친구가 됐건 내 지인이 됐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함께 만나서 함께 나누는데 정말 음식 한 그릇 대접받아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종종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참 이렇게 나르기 전에 또 다시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이륙과 그다음 다시 그들이 착륙의 파트 가운데 기작이 제일 두려운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게이트에서 벗어나가지고 와서 활줄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속령을 내는데 그 속령 낼 때에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나면 비행기가 뒤집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기장이 비행기가 출발해서 최고의 속력을 냈을 때 엔딩 기아를 내가 쭉 올라가는데 그 짧은 거리에서 바퀴 하나가 빵꾸 났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가서 비행기가 내릴 때에 또 기장이 긴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 그 비행기를 내릴 때 제1호가 뭐냐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착륙 준비를 하는데 기름 탱크에 기름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착륙할 그 낭만 딱 남기고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이렇게 수평을 착 내리는데 수평을 잡는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서 조금만 그러면 한쪽부터 바퀴 걸리면 마찬가지 비행기가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 말 듣고 보니까요.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가 잘 날 수가 없어요. 10월 달에 선교지 방문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 조금만 수평이 안 맞으면은 한쪽만 기울면은 그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있지 않습니까? 들쑥날쑥이는 의미가 없으면 말이에요. 60년 동안 몸된 교회에 함께 했던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어려움도 겪고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도 다 나눴지만 가장 기쁨이 뭡니까? 교회가 건강한 성장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오신 분인데 이분이 빌리가는 목사님처럼 전도자로서 이분 한 사람이 발을 쓰면 더 엄청 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면을 무슨 놔두고요, 육신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이 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여러분, 태양을 주신 거예요. 아멘. 태양 주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살라고 해봐요. 공중에 살아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땅이 있는 땅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에 보니까. 여러분, 한 3분의 2는 산이고 3분의 1은 땅입니다. 이게 토지 지역에. 그런데 이 3분의 2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사는데 3분의 2 때문에 우리 건강이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오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살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오염을 다 빨아들이므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이 지구촌 안에는 산이 없는 나라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공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마치기 전에 하나님 빛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 밤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는 태양 빛으로만 쭉 쳐 있고요, 밤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잠잠고 지내기 때문에 방문을 밖에를 딱 컴컴하게 만들게 바로 빛을 착용을 하는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에 확 밤은 저절로 다 잠잘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가장 좋은 나라,
그 나라 가운데 목포가 왜 좋냐면 자식인가. 이 앞에는 강으로 되어 있고 뒤편은 바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달산은 좋은 산이 있고, 조금 가면은 여쪽 올춘산이 있고,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은 앞에들을 거쳐 쫙 순회할 수 있는 바로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맛도 모르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뭐냐. 이 땅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복음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죠.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가운데 이분이 왜 전도를 많이 했는가. 우리 교회와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그가 처음부터 시작한 부분이에요. 전도하려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고 청소를 만나서 거기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음료수를 나누면서 가장 소중한 건 친구가 되어주고 우정관계가 된 후에 그를 교회를 인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했다는 기초, 바로 전도 전략을 그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라임 축제 전에 행복 모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정관계, 친구관계가 되었을 때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정상적인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가페 찬양대, 경배 찬양 예배는 에베레스트 팀 늘 사랑, 이 사람만 찬양한 게 아니라 참 성도가 찬양할 수 있다. 미국은 그런 교회 있다니까요. 우리 최 장로님 이제는 성가대 주일 여기서 하는 거 전체가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들 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앉아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의 생활에 축복을 주었다면, 영의 생활에 축복이 미끄러이 되면 그 영적인 것을 미끄럼이 되어서 육의 생활하는 가운데 기초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기를 좋아하는데 쓰고 남는 것 주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 예수님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 예수님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값지게 여기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여러분이 쓰임바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열고 과거에 내 마음을 지배했던 악한 영들을 다 내려버리고 내 안에 예수와 더불어 한평생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생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제가 성지를 방문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를 사왔습니다. 내 다음 주 한번 제가 시각적인 설교를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야, 이분이 조각한 거 참 잘했다. 같이 간 목사님한테 이거 하나 다 사자고 설교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나면은 감사가 나고, 십자가 나면 내 삶에 죽었던 거 다 일어나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능력과 의지를 마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악한 것 승리케 하시고, 십자가는 행복한 삶을 이끌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는 믿는 자의 증표란 사실입니다. 증표란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축제 예배 첫날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미 있는 삶 가운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여러분 언제 어느 시 어떤 방법으로 하는 나를 부를 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쓸 때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기쁨과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우리 가족 예배를 들은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투석을 합니다. 굉장히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한 분의 말에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중환지를 가면은 여러 주사를 놓아줘, 주사줄이 여러 개 달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 땅에는 투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이 호남에 태어났던 김대중 대통령도 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병에 걸렸을 때 의료보험에 해가지고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유로를 받고 세입을 받고 같이 예배하면서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한 것이 생활이 밥 먹는 거예요. 나 새 때 밥 먹는 거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투석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요. 투석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여러분 건강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건강 있을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큰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다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감격한 마음을 가슴에 안겨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심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심어줬는데 지금도 딴전을 피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세일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미 심장에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1년에 6천만 원, 연 6천만 원씩 수입된다면 괜찮겠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저 좀 보세요. 그런데 병 중에서 참 못 쓸 병이라 한 바로 이 에이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좀 보세요. 에이즈 파트. 에이즈 파트 환자가 한국에는 지금 통계를 나왔지만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지금은 에이즈 환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오염이 된답니다. 에이즈 환자가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 가서 하면은 또 간염이 된답니다. 혹시 이 안에도 에이즈 환자가 혹 있을 줄 모릅니다.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성이 내 몸에 들어오면 잠복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보통 20년 가까이 산답니다. 보균자로 병원에서 나타나게 되면 만약에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병원에 가서 내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하면 그 시간부터는 VIP 대접을 하는 부분이에요. 의사도 병실도 간호사도 간병인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도 그런 보균자가 치료받는데 1년에 그들에게 들어간 돈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농담은 참 가지만은 그 내가 늙어서 7, 80 돼가지고 에이즈 환자 걸리면은 그거 괜찮겠다 이런 농담한 분이 있는 그런 파트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그 말이 한마디로 에이즈 파트가 어떻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가 점점점 젊은 척으로 우리 중고등학생까지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에요. 한참 꽃이 피할 이 애들에게 완전히 비전을 꺾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문자 넣은 걸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문자를 우리 교인들이 준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어서요. 이 부부가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죽거든 동네 분한테 나팔을 불되 우리 아버지는 에이즈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가물의 영광도 아니고 가물의 흑칠한 것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암에 죽었다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에이즈 걸려 죽었다고 하라. 아들이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야, 내가 죽으면은 니네 엄마가 얼마나 잘생겼니 쫙쫙 빠졌는데 동네 남성들이 쉽게 하면 건들면 되겠냐. 에이즈 걸 때보다는 꼼짝 못하고 살지 않겠냐. 이 부자가 이야기한 가운데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 하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냐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야,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한 거면 사랑하지. 얼마나 아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교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애타게 사랑하는 그 자를 우리의 손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지 말고 복음을 외치면서 바로 옆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형제간들, 지인들을 다 모시고 예수 안에서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간직돼서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슬렘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마다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30일 동안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금식을 물어보니까 젊은 층은 전무입니다. 금식 안 해봐서 많아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거든요. 이 나마다 기도 시간 때는 아침 오전 6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해질 모르지 않습니까? 6시간 12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에 금식하는데 물도 먹지 않고 그 시간 12시간 그리고 또 6시 지나면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시간 금식하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알라시를 믿는 그들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적 행사와도 더러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일이 많은데 기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기도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내게 선포함으로 이 자리가 가득 차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20대가 전체 예수 믿는데 40%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통계는 20대가 20%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가장 큰 모자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다 열정 같아 언제나 그런 자세를 갖지만 이 축제 예배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걸 전파함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 가운데 하나님의 마운드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눠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신명기 7장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 중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복 중에 너에게 복을 주시게 번성하지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풍성함을 안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온 가정이 집중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